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좀 없어 허전하죠. 있을 때 잘 격려도 해주시고 있을 때 좀 잘하셔야 됩니다.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맨날 여기 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연습하면 안 되니까죠. 그런데 아마 뭐 이렇게 저렇게 장례도 있고 또 코로나 동선이 겹친 것도 있고 또 회사에 뭐 약간 불이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청년들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보고 싶을까봐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갔다가 저희가 돌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좀 나누었어요. 갔다 와서 다 이렇게 마지막 은혜를 나누고 정리했는데 그거를 싹 다시 돌아가서 그냥 영상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라.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보낸 거를 제가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한번 모아봤어요. 오늘 청년들 못 볼까봐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제가 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련회였습니다. 말씀 시간에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또 기도와 찬양 시간도 정말 저에게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그런 삶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수련회가 금년도 교회 MT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혼자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 하나하나 중요하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기도의 시간대에 기도를 할 때에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고 느낀 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공동체 안에서 분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MT 가서 신나게 놀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했거든요. 신나게 한번 놀다가 피곤해서 예배 시간을 잘까봐 걱정도 했는데 신기하게 말씀이 또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안 좋았는데 찬양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번 MT의 말씀도 좋았고 특히 기도의 시간에 오랜만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 걱정도 다 털고 우리 청년부와 중앙교회와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무엇보다 찬양, 기도, 말씀 다 좋았지만 청년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우리 분일 화이팅! 안녕하세요. 은혜의 얼굴마다 박윤재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에 한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어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결국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대로서 승리한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한 실망과 부족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꿋꿋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년부의 안희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MT 기간 동안 저는 찬양 모르는 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가사가 이 찬양 모르다 보니까 제가 가사에 의미를 두면서 부르니까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았고, 기도회 때는 서로 중보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통해 좀 더 알아갔고,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만이 아니라 늘 한순간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부부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광민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기 전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청년분들과 함께하며 보내는 시간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우선은 기도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열어 저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 고백과 회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저의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 세상을 압도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청년이 되도록 다 봤죠. 청년들 없는 사람들 다 보였죠. 예, 그 나눈 것을 그냥 꾸밈 없이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찍는 게 자체가 좀 쑥스러웠는지 어떤 친구는 좀 책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도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겠지만 또 갔다 온 청년들은 벌써 제가 보기엔 약간의 눈시 흘리자고 예, 그때의 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수련회 놀러 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시간들이 있지 그저 그냥 바닷가 가서 놀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가 있는 청년들만큼이나 남겨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로 뒤에서 도와주셔야만 정말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간식을 좀 먹을 수 있으려나 장년들이 좀 간식을 좀 사주시려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매일 끝나면 여기서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 와서 놀아요. 교회에서 예. 탁구도 치고 예. 다들 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피자 시켜 먹으면서 탁구도 치고 아무쪼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무기사일을 쏴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었죠. 아무도 러시아의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거의 그냥 침략 전쟁에 가깝고 떨어진 미사일이 병원, 유치원 이런 곳에 떨어졌으니 오직 하겠습니까? 폐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이런 전쟁은 그저 그냥 컴퓨터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중고 청년들은 전쟁을 모르니까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빵빵 하고 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는 매우 무섭고 모든 게 다 폐허가 되어지고 처참한 현실이 되어지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전쟁 중에 휴전, 잠시 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전이 아니라 휴전. 우리가 뭐 정전합시다 했다고 해서 정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인 것을 아신다면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지기를 또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이런 전쟁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세계 1차 대전일 겁니다. 끔찍한 거죠, 이거는.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914년이죠? 14년. 14년에 발발해서 4년간 1918년 11월 11일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근데 이게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세계사에서 나누는 거지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20년도 안 흘러가서 또 한 번의 전쟁이 터지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이 1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1936년 아니 38년에 시작해서 39년인가요? 이게 이제 약간 이 시작점이 조금씩 다른데 7년부터 9년까지 조금씩 학자마다 좀 보는 경향이 다른데 45년까지 1945년까지 45년 9월까지 우리나라는 45년 8월 15일 날 광복했죠. 약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하나가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이 두 전쟁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이 허탈감, 어떤 허탈감이 생겼냐면 인간이 지혜가, 두뇌가 굉장히 발달해서 기계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기계 문명이 사람의 편리와 또 사람의 어떤 이 도움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고 침략을 하고 싸움의 무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19세기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이 깨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감성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물론 합리주의 이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 감성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싸우고 끊이지 않고 만나면 다투고 갈등이 심해지면 다툼이 생겨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등의 이유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의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죠. 갈등은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또 심지어 전쟁을 만들어가는 거. 세계사에 한 번도 유엔이 만들어지고 또 나토 이 군사협약이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우리 다 동맹 맺자. 나토 유엔은 평화조약기구죠. 그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죠.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고 멈추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왜 다툴까요? 왜 싸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다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읽은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어디로부터 났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뭐라고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정욕하니까는 특히 우리 이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또 괜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현대 성경으로 딱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다시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쾌락에 대한 욕망. 내 마음 안에 있는 쾌락.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이 매우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야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다시 넘어가 볼까요? 그 다툼의 원인은 사실 쾌락에서 시작하는 자기 만족. 쾌락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의 욕구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정욕, 불타오르는 욕망,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움에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만약에 진짜 싸움에 옳고 그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들 거예요? 아니면 힘센 미국이 만들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만드나요? 기준을 누가 만들어야 되죠?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야죠.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오름의 기준, 오름의 바로미터는 하나님 때문에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투고 싸우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푸틴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나토의 연합국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 나라와 경계선이 맞닿게 되고 우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죠. 원인이 그렇죠.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쾌락.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자기 만족, 정욕, 쾌락. 우리 안에 있는 쾌락. 사람은 누구나 이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죠. 쾌락을. 사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욕, 욕망, 욕심이라고 합니다. 술. 사람들이 그걸 먹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잔 해야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자극된 말초신경이 도파민. 이걸 도파민이 호르몬 중에서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어떤 외부적인 약물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 겁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좀 빨리 마셔야 되니까 폭탄 좀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쾌락. 흔히 우린 술 마시면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과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이게 뇌의 보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뇌의 보상이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거 자극. 그래서 행복감을 우리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슷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는 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지수,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 쾌락지수라고 하는데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은 매우 건강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칭찬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칭찬을 받고 또 예를 들면 뭐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사람들이 그 숙면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좋은 거죠. 여행을 가거나 근데 여기에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걸 뛰어넘는 이 행복 쾌락지수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도박 여러분 이게 더 나가면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죽냐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인기를 얻고 그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좋아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바라봐주는 그것만으로 내 안에 엄청난 그 쾌락감, 이 행복감, 도파민이 자극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싹 떨어지잖아요.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절만, 좌절감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마약도 손대고 알코올도 심지어 그냥 알코올이 아니라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도박하게 되어지고 쾌락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박이 안 끊기는 거예요. 끊겨집니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집 팔아먹고 자기 손 잘라도 도박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도 마약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마약이 증가하죠. 이게 18년 도표인데 18년 중반 도표죠. 마약이 증가하죠. 18년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12,600명, 13,000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즐길 만한 쾌락이 없어. 그러니까 암암리에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약물, 마약을 손을 대는 거죠. 자기 만족,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쾌락이 만족을 채워줍니까? 여러분 만족하게 합니까? 이게 퀘션이죠. 이 쾌락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준다면 이게 진짜 괜찮은 건데 진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앞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이 뭐라고요? 아까 욕심이 뭐라고요? 쾌락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을 내가 아무리 내어도 얻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건 잠깐의 쾌락감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이 행복감, 진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독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딱 구분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딱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는 건 이거랑 참 이게 그냥 완전히 디퍼런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 있고 없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좀 나보다 더 옷도 뭐 구축하게 입고 다니는데 웃고 다니고, 지금 뭐 거의 막 그냥 거의 지금 뭐 집도 뭐 사기당한 것 같고 뭐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좋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느끼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얻으려고 해도,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이 쾌락이라는 놈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거나 이 쾌락이 나의 행복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 소위 말하는 히도니즘이라고,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쾌락을 쫓아가는. 안 눌러지네요. 됐어요. 이 쾌락을 쫓아가는 쾌락주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선이라고 하여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사고방식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쾌락주의가 존재합니다. 선이 뭐냐? 좋은 게 뭐냐? 나에게 쾌락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 뭐 있냐? 내가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위 메슬로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의 5단계. 생리적인 욕구, 뭐 먹고 마시고 싸고, 이 의식주의 가는 거. 안전의 욕구. 내가 좀 안전하고, 내가 또 내 감정이나 내 삶이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사회적인 욕구. 내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소속 속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 거. 자존의 욕구. 내가 어떤 명예를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이럴 때 얻는 욕구. 그리고 그의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루고 싶은 욕구.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하는 그 상위 욕구, 아래에 있는 것을 하위 욕구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걸 욕구라고 말해서 메슬로의 얘기는 모든 인간이 이런 욕구 체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있으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너도 도둑질하고 나도 도둑질하니까 도둑질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모든 사람이 욕구라고 이쁘게 표장해놓고 욕망이라고 이쁘게 말할지 모르지만 욕심과 죄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눈에 이게 죄의 시작점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일반적인 말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니까. 이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하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욕망이 두 가지 형태로 잘 나타납니다. 아니, 두 가지 모습이 되어지죠. 하나는 충동적인 욕구, 또 다른 하나는 습관적인 욕구.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뭔가를 판단해서 욕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겁니다. 본능적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심지어 이게 굉장히 습관적이라는 거죠. 습관적이 되어집니다. 자기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안 눌러진 이유가 뭘까요? 예, 충동적 욕구를 충동적 욕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습관적 욕구를 중독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과 조금 덜 강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그런데 이 충동적인 욕구든 이 습관적인 욕구든 이 욕구라는 것 체계가 사실은 이성적인 체계가 아니라 감성이란 체계 안에 거의 들어가게 되죠. 충동적 성향, 내 감정이, 욕구라는 것 자체가 감정적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쾌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쾌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충동적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시킬 수 있는 것, 절제시켜야 되는 것, 이걸 우리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본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 삶에서 안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행동의 습관. 욕망을 다스리는 행동. 나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는 삶의 습관. 훈련되는 것. 인생은 훈련 없이도 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신앙은 훈련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쾌락을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쫓아가려는 내 삶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고 끊임없이 나를 다스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책이 있어요. 감정은 패턴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정을 갖는 거,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외부적인 영향, 물론 감정은 그렇게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감정이 달라. 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슬프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감정이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습관이라는 건 내가 늘 익숙한 감정, 내 익숙한 삶의 습관의 감정들이 어떤 비슷한 상황,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터지면 그대로 매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늘 이게 내 안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습관화된, 심지어 이걸 콘크리트 같은 감정이라고 그래요. 습관화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비슷한 상황만 되면 반응 비슷하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감정의 패턴이라는 건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살아가서 늘 실패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패턴을 익혀야 된다는 책이에요. 그거죠.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상황 똑같이 보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느끼는 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충동적인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5가지 욕구 체계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바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영적인 거.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나눠진 성경이 나누는 적이 있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삶이 영이고 영이 삶입니다. 그냥 우리 삶이 영적인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신비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예로부터 흘러온 이원론적 사고죠. 이원론적 사고. 여러분 우리 이 감정들이 다스려지기 시작. 뭘로?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지고 만져지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이 잘못된 패턴이 있었다. 잘못된 습관이 있었으면 감정의 습관이 있으면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자꾸요. 새롭게 만져지고 말씀에 부딪혀지고 그래서 내가 새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고 장성한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욕망, 이것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야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갖는다고 해서 이게 채워지냐는 거죠. 안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어떻다고요? 취하지 않아요.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이 살인 얘기할 때 무슨 마음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이 강의 주석 토마스 리라는 신약 주석, 특히 야고보 주석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주의를 하면서 당시에 살인을 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로마 시대의 살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 이야기했던 타인을 향해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게 진짜 살인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진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죠. 다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하는 거죠. 아까 그 쾌락지수 중에 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뒷담화 안 보셨어요? 뒷담화가 이 쾌락지수가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남의 뒷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럼 우리 둘이 편되는 거 같잖아요. 그런 누군가를 이게 은근히 쾌락지수가 높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근수근거림. 살인하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믿음을 잘 가진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욕망의 늪에 한순간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라봇의 포도원 아합이 결국 라봇을 죽이고 포도원 차지하죠. 다 했으면 닷새바를 얻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아를 이 욕망의 끝이 보여주는 거예요. 욕망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 사람들을 향해서 비수와 칼이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20세기 인류가 지식이 높아지고 과학의 힘이 발달돼서 늘어난 게 뭡니까? 무기. 그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통제되지 않는 욕망,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여러분 이건 모든 싸움의 시작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런 잘못된 선택은 첫째 하나님을 인간이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떠난다는 거 여러분 떠난다는 거 이 관계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관계적 측면에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자기 기쁨을 자기 쾌락을 완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선택이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구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욕구를 구하는 게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못 받아요? 정욕 때문에. 하나님 이용해서 내 욕망, 욕구, 내 쾌락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죠. 안 준다는 거죠. 안 준다는 거죠. 이 유진 피터슨과 잔느경은 프랑스 그 캐톨릭 신부 여자죠 여자. 그래도 캐톨릭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사람이 쓴 책 읽어보면 순전한 기도 이런 순전한 사람 이런 책들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습니다. 욕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결말은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까? 내적으로는 무조건 거의 좌절합니다. 안 채워지니까. 그 연예인들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10억은 만족할까요? 슈퍼카 한 대만 타보면 좋겠다. 한 대 가지고 만족합니까? 남자는 여자는 남자. 한 명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도 돼. 아니, 그걸 자유하라고 말하는 게 현재 지금 사회 분위기 같은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가장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문제를 세 가지 잡았죠. 첫째, 술. 둘째, 도박. 세 번째가 중첩제도. 첩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남자가 100명의 아내를 뒀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3천공략을 거느려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잔 술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욕구가 불러일으키죠. 두 번째, 외적으로는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욕망을 쫓아가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사오가 아니라 내가 이 쫓고 있는 게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 또 시간이 가서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이랑 가서 한없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저도 처음 불렀는데 제목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서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초라하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 진짜 믿음대로 살아내는 실력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실적인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많은 수가 아니라 일당백의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시대를 이끌었던 루터와 같은, 칼빈과 같은, 존 웨슬리